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릇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이 표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끝을 내잖아요. 근데 아멘 대신에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겠죠. 근데 이 말씀은 와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새 것을 낡은 것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태가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 또는 의인의식, 이것들을 지적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금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마태가 베푼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고약하죠. 이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신앙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옳았구나, 제대로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18절을 좀 보시면 합동으로 이번에는 공격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누가 이번에는 같이 가세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이번에 가세합니다. 그 앞섰던 죄인 논쟁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식 논쟁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막 석청 메뚜기를 먹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어울리는 것은 요한도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금식은 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집에서 막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향락을 쫓아가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같이 가세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대답, 이 3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중에 먼저 19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금식은 그때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할 때이고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음을 못 잡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을 박치라고 합니다. 누가 더 문제일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예, 둘 다. 음치도 문제지만 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는 박치도 참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 봐도 영적인 박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나와야 될 때 또 안 나와야 될 때 그걸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막 나서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영적인 박치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 금식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왜 타이밍을 참 못 맞추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금식 논쟁이 타이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분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한번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가 그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죠. 그 중에 21절 좀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무엇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낡은 옷이라고 나오죠. 이 낡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 새로운 첫 조각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 이렇게 꼬매면, 요즘은 천이 좋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나 봐요. 그렇게 꼬매놓고 나면 옷을 빨았다가 이렇게 말릴 때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이 낡은 옷들이 막 찢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도 같은 내용인데 먼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당긴다는 표현 있죠.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배 조각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나오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 구약,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이 새 포도주가 가진 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부대를 터뜨려라고 합니다. 이 터뜨리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생배 조각은 무슨 힘을 가졌어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죠. 당기는 힘, 이건 터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배 조각과 이 새 포도주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가지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김과 터뜨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낡은 옷, 율법을 상징하고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율법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누구든지 오라. 뭐 집안이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내가 가진 죄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나의 옛자, 옛 생각, 고집 모든 것들이 다 터져나가게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딱 듣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있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주일이 되면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쇼핑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바빠서 교회를 안 갔는데 이제는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달라져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돼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어당겼던 거예요. 가까이 가도록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깨뜨려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왜 복음을 가리켜서 당김과 터뜨림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 모습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터뜨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죄와 불의를 터뜨려버리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어느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습이 사라지고 패단이 사라지고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 말고 당김도 있다 그랬잖아요. 당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찡그리기보다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막 웃어요, 감사해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나와 저렇게 다를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요. 생배 조각이 이 낡은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모은 다음에 복음으로 꽝 터뜨리는 거죠. 당김과 터뜨림.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가옵니까? 도망갑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문화 가운데 끌려갑니까? 아니면 그 문화를 이렇게 끌어당깁니까? 잘못된 모든 것들, 잘못된 죄들 또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터뜨립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멈추고 지나간다면 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나의 신앙을 자꾸만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복음에 터뜨리는 능력을 죄를 터뜨려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새 부대가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새 부대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두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부대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낡은 부대를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율법, 구약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서부터 복음을 주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종 이 새 부대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다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복음은요, 율법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율법, 구약은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복음만 붙들면 된다, 이 신약만 붙들면 된다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구약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구약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읽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낡은 부대를 버린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나 또는 의식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 내 마음을 드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또 그것이 너무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새 부대이고 낡은 부대를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금식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식과 내 생각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외모와 형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낡은 부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새 부대이고 낡은 부대를 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낡은 부대는 구약과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욕심, 이기심,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심과 이기심, 이게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식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좀 돌아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적당히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적당히 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에만 열심히 해요. 누가 볼 때에만 봉사하고,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이웃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누가 볼 때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히 꿰매어 놓은 건데, 그게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 모두가 다 터져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새 것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낡은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새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낡은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버리는 데 자꾸 집중을 하죠. 그래서 뭘 버려야 될까? 그걸 막 집중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 낡은 것은 저절로 버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빼려면 뭐 꽉 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완전히 빠지느냐. 이 안에 물을 채워 넣으면 이것이 완전하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붙잡을까, 채울까,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 이 옛날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술을 끊으려면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술보다 더 좋은 것에 집중하면 그것들은 저절로 끊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과 성령에 집중하다 보면 낡은 것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민교회는 아주 다양한 그 교단 출신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옛 모습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 추억이 또 그리움이 그냥 추억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항상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게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걸 안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민자로 살 때 여러분 이민자로 성공하려면 한국을 그리워하지만 한국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에 너무 많은 마음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옛날 추억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뭘 해도 신나지 않는, 뭘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무엇을 해도 신이 나지 않는 그런 터진 부대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들은 뭘 강조하냐면 선교를 강조해요. 그래서 선교가 좋으니까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이건 뭐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의 판단 기준은 이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느냐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요. 선교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몇 번을 갔다 왔냐. 많이 갔다 왔으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안 갔다 왔으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순복음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언을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딱 삼아요. 못하면 무시하죠. 무시해요. 그에 비해서 장로교 출신들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성경을 중요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면 나 초신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각 교단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이지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 논쟁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방언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선교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제국을,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부대 버려라 이런 말씀 안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부대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버리는 것은요, 뭘 버릴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 부대에 집중하면 낡은 것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이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새 부대가 되는 길은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담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이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겸손과 순종 아닙니까? 다른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뽑으라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죠. 내가 옳은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적인 태도였어요. 근데 겸손해지면요, 정반대가 됩니다. 겸손해지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닮지 않는가를 보려면 겸손한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겸손한가. 겸손한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나를 앞세우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인데, 바로 그 모습의 겸손과 순종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비율이 점점점 높아져 간다면, 처음에는 내가 9고 하나님이 1이었는데 점점 8, 2, 7, 3 이렇게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새 부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요, 뭘 닮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 언어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나 정죄의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간음하다 잡혀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향해서는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어는 사랑과 또 이렇게 위로와 배려가 가득했던 언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어를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이 낡은 언어들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어를 채우면 낡은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게끔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하죠. 저는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잔소리가 많다고 자꾸 구박을 받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화가 많아지죠. 남자분들은 말이 많아지고 여자분들은 화가 많아지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아주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축복의 말보다는 분노와 정죄의 말을 많이 한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남을 화나게 하는 말만 골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언어와 내가 거리가 멀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배려보다 또 사랑보다 무시와 냉소의 언어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새 부대가 되려고 노력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닮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내 것을 버려야지만 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 부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이 신축성 때문에 그래요. 이 새 포도주가 가진 낡은 부대는요, 뻣뻣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말지만, 이 새 부대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팽창하는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신축성 있는 새 부대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 영성, 신앙 똑같은 거겠죠. 신앙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 춤추는 거다. 여러분, 스텝에 맞춰 춤을 추려면 잘 따라가야 돼요. 이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하면 이게 춤이 될 수가 없어요. 막 엉켜버리는 것이죠.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이라면 잘 추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실력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춤을 잘 출 수 있어요. 그래서 춤을 잘 추는 비결은 뭐냐면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아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야지만 이 스텝이 엉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고 신앙인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뭐 순종하는 것이 편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 모습이 바로 유연한 신축성 있는 새 부대의 모습,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낡은 부대겠죠. 그런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넘어가질 않아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 전통과 그 익숙한 것만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든 세상, 온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낡은 생각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누가 이룹니까? 누가 이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뤄요. 성령께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이 유연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내 고집, 내 주장 다 사라져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거기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새 부대가 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나 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된 거였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새 부대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거기에 다 맞추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복음의 능력인 당김과 터뜨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돼야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직장과 이웃관계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궁금해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담을 쌓고 지낸다면 새 포도주가 담긴 이 새 포도주가 가진 당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교만 때문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새 포도주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가려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우리가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언어와 태도를 닮아가는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부대가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